허락하신 말씀 말라기 3장 7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이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 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도둑질하지 말라라는 제하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라기 3장 7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말라기 3장 7절 말씀이 선포될 당시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이 거리 간격이 크게 벌어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잠시 떠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참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자주 들렀고 늘상 성전 제사를 부지런히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착각한 채 살았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성전에 있다고 성전 제사를 드린다고 나와의 관계가 바르다고 착각하지 말아라. 너희는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고 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돌아오라. 지금도 늦지 않았다. 너희의 잘못을 자각하고 지금이라도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손을 먼저 내미셨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답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희망이 느껴지는 반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고 따지고 불평하는 질문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제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 것을 인정하고 이렇게 지내서는 안 된다라는 자각,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개선을 해야 한다는 의지가 내포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관계 회복을 위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관해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되었는지 알 수 없으나 온 나라가 11조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대로 된 봉헌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성전 재건이 주전 516년 경이었고 그로부터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말라기 시대를 주전 430년 경으로 본다면 약 80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지난 80년 동안 성전 제사가 더 강화되고 백성들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면 좋으련만 그렇지 못했습니다. 경제는 어려워졌고 더 살기 힘들어지니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비롯해 11조
봉헌물 드리는 것에도 온 나라가 소홀했습니다. 관계 개선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더 이상 나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들리십니까? 11조 때문에 때로 마음이 어려운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기는 오늘 말씀을 듣고 11조 때문에 시험 드는 성도들께서 11조 문제를 훌쩍 뛰어넘으시고 앞으로 기쁜 마음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써서 우리가 드린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고 자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조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신명기 14장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명령을 하실까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몇 가지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명령하시는 이유 첫 번째는 11조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여러분, 10분의 1이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므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라고 오늘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1조 때문에 시험 드시는 몇몇 분들은 신약에는 11조에 대한 명령이 없다며 11조는 구약 시대에 지키는 것이지 신약 시대에는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11조는 당연한 것이라고 전제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11조는 당연히 하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 정의와 긍휼과 믿음 또한 잘 지켜야 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1조를 명령하시는 이유 두 번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잊지 않게 하려고 하기 위함입니다. 신명기 8장 17절에서 18절 전반부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여러분, 11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왜 하지 않을까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신약에 11조를 하라는 명령이 없어서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틀렸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이유로는 교회 운영 방식에 대한 불신 때문에, 11조 사용처에 대한 의구심 때문에, 또는 목사가 헌금을 다 쓴다라고 오해를 해서 등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11조를 하지 않는 분들에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내가 수고해서 번 내 돈이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1조를 하지 않는 것,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려니 아까운 겁니다. 11조로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는 생각을 하며 아까워서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명령하시는 세 번째 이유가 무엇일까요?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려고 우리에게 11조를 명령하십니다. 말라기 3장 10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조를 명령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함일까요?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들고 더 궁지로 몰아넣기 위함일까요?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정반대입니다.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더 풍성하게 부어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11조를 드리면 왜 하나님께서 더 풍성히 부어주실까요? 드림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기 때문입니다. 드림 자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믿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나의 드림이 단순히 나에 대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그것이 나의 자녀들,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며 살아야 합니다. 시편 37편 25절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푸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드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계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몇 배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후손들에게 갚아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 열매가 기 한 잔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전적인 돌보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건강과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사업장 허락해 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셔서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직장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물질 때문에 시험 든 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돈이 전부인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에 비하면 내가 드리는 11조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까워서 꽉 쥐고 살려 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 어떤 분들은 11조를 자신이 결정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건 역시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11조를 건축 헌금으로 드리거나 감사 헌금, 선교 헌금, 농어촌 자립교회 헌금으로 그렇게 임의로 자신이 결정해서 드리는 것 역시 옳지 않습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각에 선한 대로 11조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할 리 만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당연히 드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도둑질하지 말고 임의로 사용하려 들지도 말고 하나님께 드리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더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힘들 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가장 먼저 챙겨서 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힘든 시간을 반드시 견딜 수 있도록 더 부어주시고 더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렇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간증하고 자랑하는 인생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귀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물질에 얽매여 돈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결단하며 살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물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에 얽매여 하나님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볍게 여기며 살아가지 않도록
모든 수요동교회 성도님들의 삶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